여호와께서 그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블룸버그 전 시장이 뉴욕 시장이 퇴임 전에 그런 얘기했죠. 뭐하러 자식들 대학 보내느냐, 플러머 만들어라 그런 얘기했었어요. 교회 난방이 지 맘대로 고장이 나서 어저께 하루 종일 미국 교회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또 씨름을 했는데 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서 여러분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플러머만 제가 좀 기술을 배워서 고장나면 직접 고쳐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 속에서 더 큰 평강과 은혜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됐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넉넉한 재정도 가지고 다 가졌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뭐 할까? 어떤 사람은 학교를 짓는 일을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이나 고아원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궁궐 같은 집 한 채를 또 한 번 질까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다윗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는데 그가 훌륭한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안정이 됐을 때 그가 놓치지 않고 꼭 하고 싶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꼭 짓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걸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자기의 삶의 많은 것을, 아니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의 것과 연결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교회의 장로님께 일 때문에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아주 작았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작은 교회의 맹점이 뭐냐 하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일학교가 어설펐던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내놓고도 항상 자기가 교사를 하면서도 주일학교 때문에 늘 아이들한테 미안했는데 굳게 다짐을 먹고 어느 날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주일날 이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나랑 드리자. 대신 평일에는 교회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신앙심을 위해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일날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아들을 8년 동안 사립학교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런 귀한 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다윗은 그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것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풀어버리면 뭐냐 하면 종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 종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종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싶다, 종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다, 그거예요. 요즘 부부들 중에 1시간 대화하라 그러면 그거 쉽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희 집도 그럽니다만 한 10분 대화하면 대화의 소재가 뚝 떨어져요. 청춘 남녀들 보세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모자라잖아요. 그 집은 그런 모양이죠. 다윗이 시편 27편의 4편에 시편 27편 4절에 고백을 했던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교훈, 다윗 묵상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만 되는 것,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함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뭐냐? 예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어느 분이 설날 고스톱 치기 전에 그 예배 드리고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했다는데, 그만큼 우리는 예배를 잘해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즐거우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즐거우면 내 심령에 부흥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앉아있는 한 시간이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고 고통스럽다면 그 심령은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예배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이게 큰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친밀한 것도 좋네요. 그런 거 좋네요. 어떤 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막 마련하라고 사인 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예배 가운데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첫째, 다윗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데 자기 일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비난할 정도로 격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6장의 14절, 16절, 21절에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느냐? 다윗이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했느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봤지만 그 다윗은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예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예배인가 쇼인가예요. 제목부터가 좀 충격적이죠.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교회 출석의 첫째적인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자기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넥타이를 아침에 매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쁘게 볼까? 저 오늘 예배 마치고 다른 교회 무슨 행사를 맡아서 가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신경 써서 넥타이를 골랐는데 뭐 그게 그거지요? 넥타이를 매면서 성도들이 보기에 멋있다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도 이 넥타이를 매고 교회에 갈 때 하나님이 이 넥타이를 멋있다고 해 주실까 그런 생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꾸며 입고 화장하시고 오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이쁘게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려입고 꾸미고 오면서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오겠느냐 말이에요. 교회 섬기는 사람들의 함정이 뭐냐면 사람들 의식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음악성 때문에 하나님 놓치기 쉬워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 때문에 하나님 놓치기 쉬워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한 시간 헌신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와서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주위를 살피고 두리번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왜 저렇게 불안할까? 그런데 조금 늦게 어떤 자매가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 청년 앞에 앉기 시작했더니 이 청년의 표정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잘못됐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점과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행한 예배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부터 간단히 드리고 어떤 일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영적 함정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예배 순서가 무려 26가지더라고요.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복잡한지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불평할 때마다 목사님이 그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순서를 계속 첨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본질은 순서와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고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를 설교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받아야겠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찬양을, 내 기도를, 내 봉헌을, 내 의지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과 은혜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예배를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성취 때문에 성도들을 들들들들 볶았습니다. 예배 순서가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면 은혜롭게, 아무런 실수도 없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건 지어져서 마이크나 이건 뭐라 그러죠? 프로젝트, 빔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아무런 착오 없이 아주 잘 맞아떨어져야지만 되는데,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배드리는 것이 피곤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시간으로 삼으면 이것은 절대 피곤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주일날 1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서, 내 정성을 드리면서, 내 무딤을 드리면서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의 온 초점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어요. 두 번째, 오늘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 은혜를 놓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갈이 어떻게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의 대답이, 나는 사람들 앞에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췄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읽은 21절에 또 하나의 대답이 나와요. 다시 한번 우리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지금 채통도 버리고 체면도 버리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주권자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춤출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이분이 우리가 가진 모든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왜 그 책의 제목을 다윗의 장막으로 줬는지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이란 얘기는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2500년 동안 드려왔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에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았다. 마음이 빠지고 정성이 빠지고 헌신이 빠지고 순종이 빠진 이 예배를 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배를 다시 회복해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일갈이 있는데, 그 아모스의 마음에서 다윗의 성전이 무너졌다, 곧 예배가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구약에 보면 성막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모세의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세 번째 다윗의 장막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좋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세상에 둘도 없는 휘황찬란한 멋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장막 귀한 것, 솔로몬의 성전 그 아름다운 것을 놔두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예배 회복의 처소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솔로몬의 성전의 두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장막 안에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일으키는 그 장소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 가운데 죽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알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묻나니 그대는 주인인가 객인가? 주인 되기를 포기한 백성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불행해진다. 진정한 국가의 주권을 위해서 당신들은 주인 되라, 손님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예배에 언제까지 손님 되고 말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되어서 그 예배의 한가운데 은혜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데 제일 먼저 엘리야가 했던 것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쉽지 않은 얘기 하려면, 여러분, 찬양대 성가대 잘 들으세요. 은혜로운 찬양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가대로서 좋은 목소리, 가운만 입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가를 위해서 일주일간 이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돼요. 그때 그 찬양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단 10분간 내가 드리기 위해서 연습해서 그저 형식적인 차원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해서 찬양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 그 은혜 받을 성전의 제단을 수축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뒤집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주황봉사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한 주 전에 예배위원 광고가 나갑니까? 한 주 동안 자기가 은혜 받을 준비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헌신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오늘 저분 기도 준비 잘했구나. 참 좋은 말 하는구나. 나보다 기도가 좋네. 그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기도를 내가 드리는 기도만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자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재단을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역자 회의하면서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카톡 많이 하지 마세요. 카톡 많이 하세요. 카톡보다 더 중요한 건 가톡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진정한 예배자의 찾으심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예배의 한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를 예배 중에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달라집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예배를 통해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 뉴저지를 차고 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꿈을 꾸면서 함께 성공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춤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여호와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미리 알고 춤췄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진정한 행복의 순간,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의 성공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사모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체험받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풍성한 폭포수 같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예인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